28절부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8절부터 33절까지는 제가 읽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너희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하면은 참으로 가슴이 따뜻하신 분도 계시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슴이 아픈 사람들도 요즘은 더욱 많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잊지 말고 살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 장수한다는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생 쫓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걸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이러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때로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약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옳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옳다는 것은 선악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였고 우리가 어른이 되었고 우리 자녀에게도 또다시 자녀가 있으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뜻은 나도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 부모님도 주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정, 그러한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방초가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동식물과 또한 인간도 살아가도록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완전한 그러한 생태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자기들이 보기에는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광합성의 원리라는 것이 가장 신비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태양으로 빛만 쏘는데 그 빛이 식물에 광합성이 작용해서 열매가 일고 또 자랐다가 다시 죽고 다시 자라나서 열매를 계속 맺고 하는 그 원리가 신비롭다고 과학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를 주셨고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얼굴들을 주셨고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정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축복에 감사와 찬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병든 망가진 모습이 오늘날 인간 사회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입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돈인데 돈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마음이 늘 허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 카톡을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바쁘니까 오지 말고 계좌를 보내라. 이러한 것을 주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 말의 뜻을 보면은 자녀들이 바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바쁘니까 오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해야지 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합니까? 이 부모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부모가 이미 그 가슴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주고받기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그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말랐으니 돈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를 찾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도 이제 마음이 무겁고 하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래서 부모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질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는 자식에게 다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왔습니다. 요즘 보여주는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자녀는 또다시 자녀에게 내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돌고 돌게 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도 없는 자식이라고 하며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나 역시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로부터 정말 둘도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은 모든 엄마들이 와서 들여다보며 얼굴이 동그랗다,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눈이 크다 작다, 참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 사랑하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누구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은, 가슴이 다 말라버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8월 15일이 그때가 연초 3일에 연휴했었는데 얼마나 아이가 우는지, 너무 울어서 달래고 업고 안아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우니까 다른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얘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그래서 데리고 저기 중앙병원인가 하는 데를 데리고 갔더니 여기서 못 고친다고 세브란스로 가보라고, 그 휴일날 여기 안양에서 또다시 가라고 해서 세브란스를 안 가고 옛날에 한번 수술을 했던 서울역 뒤에 소아아동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이들 잘 봐요. 거기로 갔더니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더니 장염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애가 2달 만에 수술도 하고 또 그렇게 휴일날 오래돼서 아주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은 걔가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또 집에 오면은 설거지도 하고 또 얘기도 보며, 요즘은 남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해서 참으로 불쌍해 죽겠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때로 아플 때는 밤 새벽이라도 데리고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리고 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 노래를 이 말씀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아실대로 떠이 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내시며 손발이 가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너라리요 어머니의 일생은 가히 없어라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눈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사 그릇에서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 머리에 주를 받은 머리에 그것이 노라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그지 없어라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나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지극하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 마음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서 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열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본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고
온갖 피를 흘리실 때에 제자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모두 도망갔고, 도망갔던 사람 중에 요한이 와서 방법이 없으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십자가에 계시면서도 밑에 있는 어머니를 염려하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며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본받아서 승리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와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부모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는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축복은 받고 싶은데 말씀은 멀리하고 싶은 것. 우리의 망가진 마음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단순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그분들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섬길 때에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 방법을 따라 성공하시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